잠깐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 시간도 주님의 귀한 날 아침 주님 앞에 믿음으로 나오게 해주시고 우리의 영혼이 주님을 사모하며 바라보며 예배드릴 수 있도록 이끌어 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이 시간 우리의 모든 관심과 마음과 생각과 모든 것을 주님께서 주관하여 주셔서 이 시간만큼 주님 앞에 구별해 드리게 하시고 이 시간만큼 주님만 사모하며 바라보는 귀한 시간 될 수 있도록 주님 붙들어 주시옵소서. 특별히 우리 가운데 역사하는 모든 어둠의 권세들, 붙들고 있는 세상의 영향력들, 세상의 모든 생각들과 모든 것들 주님 무너지게 하여 주시고 견고한 진들이 부서지며 박살나며 주님의 놀라운 일하심과 역사하심만이 이 시간 이 공간 가운데 나타나는 귀한 시간 될 수 있도록 주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주님의 은혜가 너무나 우리에게 필요합니다. 주님의 도우심과 능력으로 역사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살아계심과 함께하심과 이끄심과 인도하심이 또 우리의 유일한 승리가 되시며 도움이 되시는 분이 주님이심을 다시 한번 이 시간 믿음으로 선포하며 누리며 나아가는 귀한 시간 될 수 있도록 주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역사해 주시고 인도해 주실 것을 믿고 의지하오며 이 모든 말씀 거룩하신 예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한 주간 평안하셨습니까? 여러분 한 주간 평안하셨나요? 진짜요? 뭐가 평안한 건가요, 여러분? 어떤 것들이 평안한가? 우리는 아무 일 안 일어나고 걱정할 것 없고 염려할 것이 없는 삶이 우리는 평안하다고 생각하는데 실제로는 그게 진짜 평안은 아닙니다. 여러분, 우리는 먹고 잘 사는데 문제가 없는 것 같은데 예를 들면 나라를 잃었다. 여러분 아마 여기 계신 분들 중에서도 아마 나라 잃은 아픔과 고통을 겪어보신 분들도 계시리라 생각이 드는데요, 나라를 잃어보신 분들은 나라의 소중함이 얼마나 소중한 것인지를 아마 절실하게 아실 거예요. 나라를 잃어버렸다. 여러분, 왜 나라를 잃어버리는 것이 우리의 큰 고통이냐면 내 정체성, 또 내 뿌리, 또 나를 보호해주는 모든 권세와 모든 것들로부터 내가 박탈당한 거잖아요. 그래서 나라 잃은 분들의 몸부림이 뭐예요? 다시 그 나라를 찾기 위해서 목숨을 걸고 또 내가 그 나라의 백성임을 잊지 않기 위해서 처절하게 몸부림치면서 그 시간들을 지나가잖아요. 여러분,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우리 이 땅에 발을 딛고 살아가는 사람들이고 대한민국 국적을 갖고 계신 분이, 혹시 여기 뭐 미국 국적이나 뭐 어디 일본이나 다른 국적 갖고 계신 분 계세요? 이중 국적자. 여러분, 우리는 믿음으로 이중 국적을 살아가는 사람들이에요. 바로 이 땅에 살아가지만 또한 동시에 우리는 하나님 나라의 거룩한 백성임을 꼭 기억하고 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게 왜 중요하냐면요, 우리의 진정한 평안은 바로 우리가 하나님 나라의 백성임을 알고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 살아가는 그 순간에 임하는 것이 바로 주님이 주시는 진정한 평안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상황과 환경이 우리의 평안을 보장해 주지 않아요. 여러분, 몸과 마음이 다 편하고요, 뭐 먹고 사는데 아무 지장 없으면 아무 걱정 없을 것 같죠? 예? 그런데 그렇지가 않더라고요. 반대로요, 여러분, 막 정신사납고 막 별별 일들이 다 일어나고 많은 상황들, 풍파가 일어나고 어려움 가운데 있어도요, 우리가 하나님 나라의 백성임을 알고 그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 해서 삶을 누려가며 살아갈 수 있다면 여러분, 우리는 그 안에서 주님이 주시는 변치 않는 영원한 평안과 기쁨을 누리며 살 수 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옛날에 2차 세계대전이 끝나갈 무렵에 연합군들이 독일군의 거의 전세가 이제 무너지고 독일이 패망이 가까워질 직전에 독일로 진군을 해서 어디를 들어가게 됐냐면, 아실 거예요, 아우슈비츠 수용소. 많은 유대인들이 대략 2차 세계대전 때 한 600만 명 정도가 희생됐던 그 수용소에 들어갔을 때 그들이 보고 깜짝 놀랐던 것이 있대요. 사람들이 그렇게 많이 죽어나갔던 그 감옥에, 그 수용소 안에 이런 글귀가 쓰였더라는 거예요. 어떤 글귀냐면, 그 크신 하나님의 사랑 말로 다 형용 못하네. 하늘을 두루마리 삼고 바다를 먹물 삼아도 쓸 수 없는 그 찬양의 가사의 고백이 거기에 쓰여 있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인생은 지나갈지 몰라요. 우리의 인생은 굴곡도 있고 여러 가지 많은 일들이 있을지 몰라요. 역사도요, 우리가 원하는 대로 갈 수도 있고 아닐 수도 있어요. 그런데요, 하나님의 나라는 하나님의 신실한 사랑과 역사하심으로 영원토록 주님께서 세워가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우리도 그 하나님의 나라를 누리고 살아갈 수 있다면 여러분, 바울이 갇혔던 그 빌립보 감옥도 하나님의 나라로 바뀌는 평안과 기쁨이 넘치는 그런 놀라운 자리로 바뀔 수 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같이 한번 고백해 보겠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신실하십니다. 영원토록 변함이 없으십니다. 여러분, 우리 인간의 사랑은 변하거든요. 제가 결혼하기 전에 참 제가 걱정하면서 기도했던 것 중에 하나가 있어요. 뭐냐면, 결혼했는데 주님, 만약에 사랑이 변하면 어떡해요?
여러분 엉뚱한 소리 같지만 여러분 우리가 감정적으로만 사랑을 이해하면요 우리의 인간의 사랑은 어느 누구도 보장해 줄 수 있는 것이 없어요. 지금 그래서 아예 대놓고 요즘 사랑 변했으면 서로 갈라서라고 그러잖아요. 여러분 만약에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를 향해서 갈라지시고 변하셨다면 여러분 우리는 절대 하나님으로부터 소망을 발견할 수 없는 존재들이에요. 이쁜 게 있어야죠. 안 그러세요? 아니 사랑받을 만한 건덕지가 있어야죠. 하나님 보시기에 우리 내세울 수 있을 만한 뭔가가 있어야죠. 그런데요 하나님의 사랑은 우리의 조건이나 우리의 형편이나 우리의 모습을 가지고 사랑하시는 분이 아니시라고 말씀하세요. 어떻게 사랑하셨는가? 자기의 목숨까지도 내어놓으시면서까지 우리를 사랑하셨다라고 말씀하세요. 그리고 그 사랑은 변치 않는다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분명히 말씀해 주십니다. 여러분 그 사랑을 더 깊이 알고 깨닫게 되시는 주님의 귀한 자녀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그 사랑이 우리를 새롭게 하거든요. 그 사랑이 우리를 일으켜 세우거든요. 아무리 낙심하고 세상에 아무것도 기댈 것이 없어도요 여러분 나를 사랑해주는 누군가가 있다는 사실을 여러분 깨닫게 되고 그 사랑을 알게 되면요 그게 얼마나 큰 힘이 되는지 몰라요. 한 목사님이 목회를 그만하시려고 너무 힘드셔서 이제는 나는 다른 길, 다른 사역, 다른 걸 가야 되겠다라고 생각하고 있는데요 그날 새벽에 갑자기 어떤 분이 한 분이 조용하게 새벽 기도하고 있으니까 깜깜한데 그날 갑작스럽게 한 분이 목사님 옆에다가 뭘 하나 놓으면서 목사님 이거 가서 꼭 드세요라고 하면서 거기 안에다가 뭘 하나 놓고 가시더라는 거예요. 뭔가 봤더니 따끈따끈한 시루떡이 거기 하나 있더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 안에 뭐가 쓰여있나 봤더니 목사님 생신 축하합니다 이렇게 그 안에 써있더래요. 그날이 뭐였냐면 목사님 생신이셨는데 아무한테도 알리지도 않고 아무도 몰랐는데 그 성도님이 누군지도 잘 몰랐대, 못 봤대요. 근데 그분이 그걸 조용하게 떡을 놓고 가시면서 목사님 감사합니다 이렇게 하면 생일 축하합니다. 이게 하나가 뭘로 들렸냐면 하나님께서 자신을 향해서 보여주시는 하나님의 그 사랑, 그 음성으로 들리시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향해서 여러분 세상까지도 바꾸시면서 우리를 선택해 주시고 사랑해 주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이 우리가 잘나서 그런 것이 아니에요. 여러분 대단해서 그런 것이 아니고요 우리가 착하게 살아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아서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이 아니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하세요. 성경은 분명히 말씀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은 우리 때문이 아니고 우리를 어떻게 부르셨는가?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다라고 요한복음 1장 12절에 말씀하세요. 여러분 옛날에 유명한 찬양이 있잖아요. 여러분 그 찬양 아시죠? 돈으로도 못 가요 하나님 나라, 지식으로 못 가요 하나님 나라, 선행으로도 못 가요 하나님의 나라. 여러분 우리가 무엇으로 여러분 하나님의 기준에 충족할 수 있을까요? 하나도 없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은요 뭘로만 되는가? 거듭나야 됩니다. 거듭난다는 것은 무슨 뜻이에요? 다시 태어난다는 거예요. 여러분 다시 태어나셨습니까? 여러분 세례 받으셨어요? 여러분 이 가운데 계신 분들 중에서 아마 거의 많은 분들이 세례를 받으셨으리라 생각이 돼요. 세례가 뭐예요 여러분? 세례 원래 의미는 씻는다라는 말인데요 더 정확하게는 내가 죽는다라는 말이에요. 여러분 물속에 들어가셔서 한 10분만 계시다 나와 보십시오. 들어가실 때는 살아계셔서 나오시면 나오실 때는 나라에서는 이 세상 사람이 아닌 존재로 나오실 거예요. 여러분 왜 세례를 받아요? 세례는 물론 장로교에서는 여러분 그냥 물로만 상징적으로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지만 지금도 침례교회나 순복음교단 같은 경우에는 지금도 여전히 물속에서 침례를 줘요. 침례를 왜 줘요? 물속에 푹 들어가면서 뭐 한다라는 거예요? 내가 죽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2000년 전에 예수님께 십자가에 돌아가실 때 그때 돌아가실 때는 예수님 자신 때문에 돌아가신 것이 아니셨잖아요. 왜 돌아가셨어요? 내가 죽어야 하는 자리에서 대신 예수님이 돌아가시면서 누가 죽은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갈라디아서 2장 20절에 이렇게 말씀하시잖아요.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이제는 내가 산 것이 아니고 내 안에 계시는 그리스도 예수께서 사신 것입니다 라고 사도 바울은 고백해요. 여러분 그것이 믿음이고요 그것이 바로 거듭남의 증거예요. 여러분 한번 여쭤보겠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여러분의 아버지신 거 믿으세요? 아버지신 분만 아멘 해보십시오. 여러분 예수님이 그 하나님을 우리 아버지로 관계 회복하시기 위해서 나를 위해서 대신 죽으시고 그 모든 죄의 문제를 해결하시고 십자가의 놀라운 보혈의 능력과 권세로 부활의 영광과 승리로 우리에게 구원의 길들을 열어주신 분이심을 여러분 믿으세요? 내가 죽어야 되는데 예수님이 대신 죽으시면서 대신 나의 옛 자아는 죽고 내가 예수님 안에서 새로운 생명으로 거듭날 수 있다는 것을 여러분 믿으신다면 여러분 하나님의 자녀가 되신 거예요. 왜요? 지난주 함께 나눴던 것처럼 그것은 여러분의 의지로 가능한 것이 아니다라고 성경은 말씀하세요.
여러분, 이 가운데서도 혹시라도 그것이 안 믿어지시는 분들이 계실 거예요. 그건요, 사람이 어떤 말로 설명하고 어떤 말로 설득해도 여러분 되는 것이 아니더라고요. 누가 하셔야 되는 거냐면 우리 안에 역사하시는 성령님께서 계시하시고 깨닫게 하시고 믿게 하시고 역사해 주셔야만 그것이 가능하다고 고린도전서 12장에는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세요. 여러분, 그런데 반대로요, 여러분이 그것을 믿고 고백하실 수 있다면 여러분의 신분이 뭘로 된 것이냐면 하나님의 자녀로 변화되신 거예요. 마치 여러분, 지나가는 어떤 한 아이를 불쌍히 여겨서 한 분이 그를 양자로 입양을 했어요. 입양을 해가지고 법원에 가서 이 아들이 이제 내 아들입니다라고 호적에 딱 올려요. 호적에 딱 올리면 그 아들이 닮아도 안 닮아도 아들이에요, 아니에요? 여러분, 옆에 계신 분들 얼굴 한번 쳐다보시면서 하나님 닮았는지 안 닮았는지 한번 봐보십시오. 한번 봐보세요. 하나님 닮았는지 안 닮았는지. 여러분, 그게 바로 법적인 권위예요. 법적인 권세예요. 여러분, 우리가 거듭나는 것은 우리의 의, 우리의 노력, 우리의 어떤 행위나 우리의 어떤 잘남 거기에 달려있는 것이 아니라 철저하게 주님께서 법적으로 이루신 놀라운 그 법적인 사실, 그것을 우리가 믿고 받아들이고 영접하는 것으로, 우리가 믿고 인정하는 것으로 거듭난다고 성경은 우리에게 분명히 말씀하세요. 그걸 뭐라고 하냐면 같이 한번 고백해 보겠습니다. 의화. 의 발음하기가 굉장히 어렵죠. 어느 지역에서는 뭐 제가 지역 폄하하려고 그런 게 아니라 의 발음이 안 되시는 분도 계세요. 아니, 이 의 발음 자체가 어려워요. 왜 어렵냐면요, 이게 의라는 것이 우리 노력으로 되는 것이 아니더라고요. 이 의는 무슨 의인가? 의롭다 할 때 의예요. 의롭게 되는 것이 우리 노력으로 되는 것이 아니에요. 여러분, 성경 한번 읽어볼게요. 로마서 8장 30절 말씀 한 번만 띄워주시겠어요? 로마서 8장 30절 말씀해 보시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로마서 8장 30절. 또 미리 정하신 그들을 또한 부르시고 부르신 그들을 또한 의롭다 하시고 의롭다 하신 그들을 또한 아멘. 자,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하나님께서 정하셨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계획이 있으셨다라는 거예요. 누구를 향해서? 나를 향한, 여러분 한 분 한 분을 향한 계획이 있으셨어요. 그래서 어떻게 하셨다고요? 부르셨어. 여러분 이 시간에 여러분 예배 시간 말고도 하나님 부르시는 부르심 말고도 다른 부름 많죠. 다른 사람들이나 다른 환경들이나 다른 일들이 여러분 많이 부르시죠? 네? 그래도 여러분 꼭 주님 부르시면 주님 앞에 나오십시다. 주님 부르심 앞에 우리가 반응하는 것이 너무너무 중요해요. 왜요? 주님이 우리 불러주셨어요. 여러분, 만약에 대통령이 여러분 초대했으면 여러분 그 청와대 가실래요, 안 가실래요? 좀 바빠가지고 제가 요즘 좀 컨디션이 좀 안 좋아가지고 제가 좀 막 신경 쓸 게 너무 많아가지고 못 가겠는데요. 이러실 분 안 계실 거예요. 여러분, 주님 부르시면 그 앞에 나가시는 복된 여러분이 되시길 축복합니다. 주님이 우리를 부르셨어요. 부르신 그들을 어떻게 하셨다고요? 의롭다 여기셨다라고 말씀하세요. 우리가 의로워서 그런 게 아니라 여러분, 제가 목사지만요, 제가 여러분 의로울까요, 안 의로울까요? 주님 앞에 설 때마다 참 부끄럽고 연약한 모습들이 너무너무 많아요. 제가 그걸 다 까발리면 아마 여러분 저 아마 보실 때마다 이상한 눈으로 보실 거예요. 얼마나 그런 것들이 많아요. 그걸 보고 하신 것이 아니라 주님이 예수 그리스도 그분의 십자가의 보혈을 그걸 통해서 마치 여러분 선글라스를 끼고 보시는 것처럼, 여러분 까만색 선글라스를 끼고 보면 세상이 어떻게 보여요? 까맣게 보여요. 빨간색 선글라스를 끼면 온 세상이 다 불이 나요. 여러분, 그런데요, 예수님의 십자가의 선글라스에 눈을 끼고 보시면요, 그 앞에 나와 있는 모든 이들을 주님 보실 때는 다 의롭게 주님이 봐주신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바로 은혜입니다. 은혜. 이게 바로 의화예요. 우리의 신분 자체가 하나님의 자녀로 바로 의롭게 된 거예요. 그리고 나서 마지막에 주님이 오셔서 우리를 의롭다 하신 그들을 어떻게 하신다라고 말씀하시냐면 영화롭게 하실 것이다 라고 약속을 하세요. 이걸 뭐라고 하냐면 같이 한번 해보겠습니다. 영화, 극장에서 보는 영화 말고 영광스럽게 변화된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의 여러분의 모습이 어떠할지라도 주님이 오셔서 우리가 그때까지 믿음으로 끝까지 승리하고 나가면 주님께서 우리를 주님이 변화되신 것처럼 부활의 영광으로 새롭게 되신 것처럼 우리 한 사람 한 사람도 주님의 형상처럼 영광스럽게 변화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너무 걱정하지 마세요. 여러분 좀 눈이 좀 부족하고 여러분 모양새가 좀 모자라다고 여러분 너무 낙심치 마시고 꼭 사람의 도움을 받아서 여러분 더 예뻐지려고 하지 마십시오. 다 주님 앞에서는 영광스럽게 변화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걸 뭐라고 하냐면 영화라고 해요. 그런데 의화와 영화, 이 시작과 마지막 완성 사이에는 뭐가 있냐면요, 성화가 있습니다. 성화. 같이 한번 고백해 볼까요? 성화는 무슨 뜻일까요? 거룩하게 되어져 간다라는 거예요.
거룩하게 되어져 가는 것을 성화라고 하는 거예요. 그게 바로 뭔가 바로 주님을 닮아가는 거예요. 여러분, 자녀라면 부모를 닮아가는 것이 당연하겠죠. 당연히 부모를 닮아가는 것이 아버지로서 너무너무 큰 기쁨일 거예요. 어제도 제가 저녁에 저녁을 먹으러 들어갔다가 밥 먹고 이렇게 나오려고 하는데 옆에 저희 큰애가 마침 서 있었는데 저희 아내가 하는 말이 아이고 똑같다 이러는 똑같다. 여러분, 근데요 그 말이 물론 딸은 별로 안 좋아하더라고. 근데 저는 그게 참 마음에 와닿는 느낌이 달라요. 여러분, 자녀를 낳았을 때 그 자녀가 자기를 닮으면요 굉장히 기분 좋아요. 왜요? 나와 똑같은 나로부터 나온 나의 사랑 그 자체이기 때문에. 여러분, 하나님께서도 아담을 만드시고 자신의 형상대로, 하나님 형상대로 만드시면서 얼마나 기뻐하셨을까? 그런데 타락해버린 인간의 본성, 그 망가져버린 인간의 모습을 보시면서 가슴 아파하시면서 다시금 하나님께서 뭘 먼저 회복시키셨냐면 바로 우리의 신분을 바꾸셨어요. 뭘로요? 하나님의 자녀로, 그리스도인으로,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 우리의 신분을 바꾸신 거예요. 여러분, 미국 시민권자가 되면요 여러분, 미국 사람처럼 똑같이 얼굴 바꿔야 돼요? 안 바꿔야 돼요? 안 바꿔도 돼요. 뭐만 있으면 돼요? 법적인 시민권의 권세가 바로 그걸 바로 보장해 주잖아요. 모양은 좀 다를 수 있어요. 그런데 우리의 신분이 바로 바뀌는 그 순간에 우리는 뭐가 되는 거냐면 하나님의 백성과 자녀가 되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뭐 하는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면 이제 주님 닮아가는 삶을 살아가는 것이 우리에게 복되다라고 성경은 말씀하세요. 뭐라고요? 그것이 바로 우리에게 복된 삶이라고 말씀을 하세요. 여러분 가운데 여러 가지 아마 여러분의 삶의 현실적인 문제들 많으실 거예요. 걱정들도 있고요, 부족한 것들도 있고, 필요한 것들도 있고, 많은 그런 것들이 있을 거예요. 교회 다니는 분들에게 여쭤보면요, 교회 왜 다니세요? 그러면 처음에 교회 나오시는 분들이 이렇게 많이들 대답하세요. 뭔가 마음의 평안함을 얻고 싶어서요. 예, 그것도 필요합니다. 또 어떤 분들은요, 정말로 기도하면서 뭔가 하나님께 주셔야 되는 뭔가가 필요해서요. 구하려고요. 예, 그것도 필요합니다. 또 어떤 분들은요, 뭔가 이 험악한 세상 가운데, 이 험나는 세상 가운데 의지하고 기댈 것이 필요하다고 느껴서요, 뭔가 기대고 싶은 분이 있어서요, 기대고 싶은 의지의 대상이 필요해서 교회를 나오신 분들도 계세요. 예, 다 필요하고 다 중요합니다. 그런데요,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 것, 교회를 다니는 것 중에서 가장 중요한 이유 중에 하나는 바로 뭐냐면 우리가 이 땅에서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 살아가는 그 풍성한 은혜와 복이 얼마나 귀한 것인지를 누리며 살아가는 것, 그게 제일 중요한 문제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 안에 모든 것이 다 들어있어요. 왜요? 우리는 이 땅에서 바로 두 나라 가운데 살아가는 존재이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우리는 거룩한 주님의 백성이 되었다면 이제는 여러분 세상 가운데 살아갈 때 여러분,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으로 살아갈 때 우리 힘으로는 절대로 살아갈 수 없다는 것을 인정하고 들어가셔야 돼요. 여러분, 우리 힘으로는 도저히 세상 가운데에서 승리하는 그리스도인의 믿음의 삶을 살아갈 수가 없어요. 여러분, 원래 사람을 하나님께서 만드셨을 때 하나님 형상대로 만드셨다라고 말씀을 함께 나눴잖아요. 창세기 1장에 보면 나오는데 하나님께서 우리를 하나님 형상대로 만드시고 뭘 시키셨는지 여러분 아세요? 뭘 명령하셨는지 두 가지를 명령하셨는데, 첫 번째는 뭐냐면 생육하고 번성해서 땅에 충만하라고 말씀하세요. 그 말은 무슨 얘기냐면 하나님의 형상대로 만들어진 하나님의 자녀들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그들이 이 땅 가운데 가득하라는 거예요. 충만해지라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속성이기 때문에 온 땅에 하나님을 사모하고 기뻐하는 이들이 가득해요. 여러분, 이런 예를 한번 들어볼까요? 콘서트장에 가면 누가 주인공이에요? 그 가수, 콘서트의 그 주인공, 그 사람이 주인공이에요. 그러면 수만 명의 사람들이 와가지고 환호하면서 누구를 불러요? 그 사람을 부르는 거예요. 그리고 박수 치는 거예요. 환호하는 거예요. 연예인들이 그거 때문에 자칫 잘못해서 실수하면 망가지잖아요. 그걸 못 잊는다고 하잖아요. 그 감격과 그 감동을 못 잊어서 이게 안 되니까 다른 방법으로 그걸 채우려고 많이 이렇게 헛된 길을, 잘못된 길을 간다고 하잖아요. 근데요, 유일하게 그 자리에 서 계셔야 되는 분이 한 분 계세요. 그분 누구시냐면 주님이세요. 주님. 우리가 열렬히 사모하고 기뻐하고 즐거워하는 그 주님을 우리가 기쁨 중에 찬양하고 높여드리고 외칠 수 있으면 여러분, 그 기쁨이 바로 우리의 기쁨도 함께 돼요. 그래서 여러분, 예배하는 자들에게는 기쁨이 임해야 됩니다. 여러분, 예배함 가운데 하나님께 주시는 하늘의 기쁨이 넘쳐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게 바로 예배 주님께서 주시는 바로 기쁨이에요. 주님이 높아지시는 거예요. 그런데 바로 주님께서 그 나라와 역사를 통해서 다스리시고 통치하시는데 여전히 우리는 세상 가운데 발을 딛고 살아가요. 현실적인 문제들이 있어요. 그러면 어떻게 살아갈 것인가? 이 땅에서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 살아가는 데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은 바로 뭐냐면 주님의 능력이 그래서 우리에게 필요하다라는 거예요. 자, 아까 제가 우리 인간에 만들어진 그 원래 모습이 하나님의 형상대로 만들어서 충만하도록, 온 땅에 가득하도록 만들기 주님이 원하신다고 말씀하셨잖아요. 두 번째로 주님이 명령하신 게 있어요. 그게 뭐냐면 땅을 정복하고 다스리라라고 말씀하세요.
그게 뭐냐면 통치하라는 건데요. 이걸 여러분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오해를 할 수 있어요. 뭐냐면 옛날에 여러분 식민지 들어가듯이 총 들고 들어가가지고 그 땅 점령하고 다 차지해놓고 너 교회 다녀라, 예수 믿어라. 이게 여러분 아니에요, 절대로요. 또 통치하고 다스리는 것은요, 옛날에 십자군 전쟁처럼 그런 것도 아니고 위에서 군림하고 막 다스리고 이런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다스리고 통치하라는 말씀의 원리는 딱 하나예요. 뭐냐면 하나님이 주신 주권. 자, 이 천지 만물은 누가 만드셨어요? 하나님이 원래 아름답게 보시기에 좋은 모양으로 만드셨어요. 그래서 하나님 보시기에 너무 완벽하게 다 만드셔서 더 이상 손댈 것이 없었는데 이제 그걸 뭐 하라는 거예요? 그대로 보존하고 지키고 유지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보세요. 아까 제가 사실 찬송을 준비했다가 시간 관계상 못했는데 찬송가 79장에 보면 주 하나님 지으신 모든 세계, 여러분 그 찬양 다 아시죠? 주 하나님 지으신 모든 세계 내 마음속에 그리워 볼 때 하늘의 별 울려 퍼지는 여러분 별이 몇 개나 돼요? 우주가 얼마나 넓어요? 여러분의 집보다 몇 배나 넓어요? 여러분 시간은 헤아리실 수 있으세요? 여러분 천지 만물 어떤 걸 봐도요, 단 어느 것도 여러분 우리가 헤아릴 수 있는 것은 단 하나도 없잖아요. 여러분 그 위대하신 천지 만물과 모든 것들을 하나님 보시기에 가장 완벽하게 아름답게 보시기에 좋게 만드셨다면 이제 그걸 뭐 하라는 거예요? 그대로 유지하고 그대로 다스리고 그대로 보존하라라고 주님이 우리에게 명령하신 거예요. 여러분 그게 바로 다스리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원래 만들어질 때요, 다스림을 받도록 만들어진 존재가 아니라 다스리고 통치하도록 만들어진 존재예요. 뭐라고요? 우리는 여러분 하나님께서 다스리고 통치하도록 바로 우리를 그렇게 존재로 만들어 주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자녀들 키우시다가 아마 그런 경험해 보신 분 있으실 거예요. 자식 예쁘게 정말로 애지중지하면서 귀하게 키워놨는데 밖에 나가서 맞고 왔어. 친구들하고 이렇게 놀다가 싸워가지고 맞고 왔어요. 그러면 여러분 이유 여하를 불문하고 일단 잘하고 잘잘못을 다 떠나서 맞고 오면 어때요? 부모 입장에서 속상하시죠. 하나님 입장에서도 보시면 그래요. 왜 맞고 다니냐는 거예요. 왜 얻어 터지고 무너지고 다니냐는 거예요. 왜 실패하느냐는. 하나님 우리가 이길 힘이 없으니까 그렇죠. 야, 왜 네가 네 힘으로 이기라고 하든 하나님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주님이 주시는 권세와 주님이 주신 능력으로 다스리고 통치하도록 하나님께서 원래 우리를 인간을 만들어 주신 줄로 믿습니다. 그게 여러분 창세기 1장 26절 27절 28절 말씀에 보면 나와요. 한번 같이 한번 살펴볼까요? 한번 보겠습니다. 하나님이 이르시되 우리의 형상을 따라 우리의 모양대로 우리가 사람을 만들고 그들로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가축과 온 땅과 땅에 기는 모든 것을 다스리게 하자 하시고 하나님의 형상대로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시고 그들에게 복을 주시면서 생육하고 번성하라 땅의 모든 것들을 다스리라 라고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다스리는 자로 부름받은 줄로 믿습니다. 다스리고 통치하는 자로 부름받았어요. 근데 현실적으로 보면 여러분 다스리는 게 많으세요? 다스림 받는 게 많으세요? 직장에 갔던 직장의 상사가 얼마나 힘들게 하는지, 거기에 매어 살아가는지, 먹고 살기 위해서 우리의 시간과 모든 것들이 여러분 매어 살아가는 그게 여러분 우리 일상 아닌가요? 우리 현실 속에서 여러분 거기에 여러분 우리가 얽매여서 거기에 눌려 살아가는 인생이 우리의 인생 아닌가요, 여러분? 그런데 주님께서는 그 억눌려 다스려 통치를 당하며 살아가는 인생 가운데 다시금 오셔서 뭘 회복하게 해주셨냐면 주님의 나라 가운데 누리는 자유를 우리에게 약속해 주시고 그걸 보여주셨어요. 오늘 말씀 한번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12장 22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그때 아멘. 자, 눈 멀고 귀신이 들려서 눈 멀고 말 못하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그 사람을 누구에게 데리고 왔냐면 예수님께 데리고 왔습니다. 예수님께서 고쳐주셨습니다. 여러분 눈이 멀거나요, 귀가 잘 안 들리고 말 못하고 그러면 어디로 가야 돼요? 배 아프고 열이 나면 병원을 가야 돼요. 병원을 가야지 왜 예수님께 이 환자를 데리고 왔을까? 물론 그 당시에는 의료적인 어떤 기술이나 이런 것들이 부족해서 그랬을 수도 있겠죠. 그런데 조금 더 그거보다 근본적인 문제가 있었던 것을 보게 돼요. 질병이나 어떤 장애나 이런 것들이 다 그런 건 아니지만 어떤 경우에 귀신과 사단의 역사, 어둠의 권세가 그를 지배하고 억누르고 붙들면 그들 가운데 여러 가지 어려움들, 보이지 않거나 말 못하거나 그런 일들도 생길 수가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육신의 문제들이 여러분 영적인 것들과 연결되어 있을 수도 있어요. 바로 이 질병이나 장애를 통해서 못 보고 못 들을 수도 있지만 육신적으로 못 듣고 못 보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이 있는데요, 우리의 영적인 눈이 멀거나 우리의 영적인 귀가 막히고 우리의 영적인 입이 막힐 수도 있다는 거예요.
자, 그 당시에 많은 사람들은, 예수님 앞에 믿음으로 나오지 않은 많은 사람들은 자신들이 건강하다고 아무 문제가 없다라고 생각했어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그들을 향해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야, 너는 보지만 보아도 보지 못하고 들어도 듣지 못한다라고 말씀하세요. 이게 무슨 뜻이냐면, 육신의 눈으로는 잘 보여요. 눈은 잘 열려 있어요. 귀로도 잘 열려 있어요. 근데 뭐가 가려져 있다는 거예요? 마음의 눈이, 영혼의 눈이 가려져 있다는 거예요. 뭐에 의해서? 세상이, 사탄이 가려져 있을 수 있다는 거예요. 아, 이런 경우가 있습니다. 우리의 마음이 참 평안하다가 먹구름이 몰려와요. 갑자기 염려와 걱정이 몰려오기 시작해요. 그래서 우리의 마음을 가득 덮습니다. 그러면요, 우리의 마음이 어떻게 돼요? 보이지 않아요. 거기에 매여요. 뭐 극단적인 선택을 하시는 분들의 이야기를 듣다 보면요, 안 보여요. 다른 것이. 자기의 끝에, 절망의 끝 그 자리밖에 안 보이는 거예요. 자기의 절망적인 상황과 현실밖에 보이지 않는 거예요. 다른 것은 정상적으로 보이지 않아요. 왜요? 거기에 매여 있기 때문에 그래요. 거기에 붙들리면, 거기에 붙잡히면 다른 것이 보이지 않아요. 여러분, 여기에 나와 있는 이 환자는 장애인이에요. 아픈 환자예요. 근데 그것보다 더 중요한 문제는 영적으로도 장애가 있는 사람들이 너무너무 많다는 거예요. 바리새인들은 자신들이 전혀 그런지 몰랐어요. 여러분도 어떠세요? 여러분 육신의 눈, 여기 계신 분들 중에서 아마 눈 다 잘 보이실 거예요. 귀도 다 잘 들리시고, 뭐 귀에 좀 불편하신 분들 계시지만 말씀도 다 잘 하시는 분들이 여기 다 계세요. 근데 주님이 보시는 건 뭐냐면 우리의 영혼의 상태예요. 우리의 영혼의 눈이, 영혼의 눈과 귀가, 우리의 영혼의 입이 혹시라도 가려져 있거나, 혹시라도 거기에 무언가 매여 있거나 막혀져 있진 않는지, 바로 그들을 향해서 주님이 오셔서 그 환자를, 매여 있는 자를 고쳐주십니다. 어떻게 고쳐주세요? 바로 그 귀신을 내어 쫓으시면서 그를 고쳐주십니다. 바로 주님께서는 우리의 영혼의 문제, 영혼의 모든 눈과 귀와 모든 것들을 주님께서 보이시고 해결해 주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구하고 있는 현실적인 문제들이 있을 거예요. 뭐 여러분의 인간관계나 직장생활이나 가정생활이나 건강의 문제나 물질의 문제나, 여러분 그 문제가요, 해결된다고 해서 여러분 우리의 삶에 모든 매여 있는 것들이 풀어지지가 않아요. 여러분, 순서가 중요해요. 그 현실적인 문제가 풀어지는 것보다 더 중요한 건 뭐냐면, 우리의 근본적이고 우리의 마음과 중심 속에 매여 있는 그것이 여러분, 세상이 아니라, 사단이 아니라, 마귀가 아니라 바로 주님이 오셔서 자유케 해주시는 그 은혜가 우리 삶 가운데 먼저 임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나면 자연스럽게 그 모든 문제들과 상황들은 하나님께서 놀랍게 열어가시고 역사해 가시는 것들을 우리는 경험하시게 될 거예요. 여러분 한번 입장 바꿔서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이 만약에 이 환자였다면 여러분 어떠셨겠어요? 여러분, 현실적인 문제 있잖아요. 눈이 안 보이고 귀가, 말을 못하다가 예수님이 오셔서 이제 보게 됐어요. 말하게 됐어요. 얼마나 기쁜 일이에요. 그런데요, 그거보다 그 사람에게 더 감격적인 일이 있어요. 그 앞에 계신, 자기 앞에 계신, 자기를 고치신 분이 누구세요? 다윗의 자손이 아니냐라는 거예요. 다윗의 자손이라는 말은 이제 3절에 보시면 무리가 다 놀라 뭐라고 얘기하냐면, 이는 다윗의 자손이 아니냐. 다윗의 자손이라는 말은 메시아라는 말이에요. 그리스도가 아니냐라는 거예요. 구원자가 아니냐는 거예요. 우리의 유일한 의지할 수 있는, 우리의 도움이 되시는 구원자가 아니냐라고 그들이 알아보기 시작한 거예요. 여러분, 이 환자에게 있어서 제일 중요한 것은 바로 그를 고치시는 분이 바로 메시아 주님이셨다라는 것이 더 중요한 사실이에요. 아, 귀신에 매여 있었어요. 세상에 매여 있었어요. 그런데 이제는 주님이 그를 자유케 해주세요. 여러분, 거기 뒤에 나와 있는 말씀들은요, 오히려 예수님을 대적하고 반박했던 바리새인들은 반대로 얘기를 해요. 공격하면서 뭐라 그래요? 예수님의 고치시는 고치심이, 그 놀라운 기적과 역사가, 에이, 사단의 왕, 귀신의 왕 바알세불을 힘입어서 그렇게 고치는 거 아니냐, 이렇게 반박을 해요. 그때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나라가 만약에 분열되면, 나라가 서로 대적하면 나라는 분명히 무너져요. 집도 그렇잖아요. 집도 서로 공격하기 시작하면 넘어져요. 여러분, 아무리 마음에 안 들어도 남의 편이어도 남편밖에 없잖아요. 뭔 말이에요? 여러분, 아무리 그래도요, 서로 여러분 가정 안에서 서로 신뢰하고 서로 여러분 대적하지 않는 것들이 너무너무 중요하잖아요. 예수님 그걸 말씀하시는 거예요. 사탄이 서로 싸워서 몰아내고 그러면 그 집이 온전하게 세워지겠냐는 거예요. 사탄이 스스로 쫓아내면 그 나라는 결국은 무너질 거라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또 이어서 얘기하십니다. 그런데 만약에 너희 가운데서도, 너희 중에서도 귀신 내어 쫓는 이들이 있는데, 고치는 이들이 있는데, 그럼 너희 고치는 것은 뭐냐는 거예요. 그러면서 중요한 말씀을 예수님께서 하십니다. 28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내가 아멘.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내가,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성령을 힘입어, 이게 이제 누가복음의 동일한 본문에서는 이렇게 표현되어 있거든요. 하나님의 손을 힘입어 귀신을 내어 쫓는 것이라면, 이렇게 나와요.
여러분, 예수님께서요 하나님의 성령을 힘입어 귀신을 내어 쫓으셨어요? 아니면 마음대로 쫓으셨어요? 예수님은 하나님의 성령, 그 성령님의 능력으로 귀신을 내어 쫓으셨잖아요. 예수님의 모든 성경에 기록되는 모든 기적과 역사와 내용들은요 바로 성령님의 능력, 하나님의 권세와 능력으로 그 일들을 행하세요. 예수님이 요한복음 5장 이렇게 말씀하세요. 나는 아무것도 스스로 할 수 없다. 여러분 한번 여쭤볼게요. 여러분 할 수 있는 거 있으세요? 여러분도 아무것도 할 수 없다라고 생각하신다면 예수님과 여러분이 동급이신 거예요. 똑같은 입장이에요. 그런데 차이가 있다면 예수님은 아무것도 할 수 없기 때문에 철저하게 능력이 되시고 도움이 되시는 하나님을 전적으로 신뢰하고 성령님의 능력으로 충만케 되셔서 그 모든 일들을 감당하셨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도 주님을 따라가는 사람들이라면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삶에서 무너지고 삶에 여러 가지 힘든 현실들이 있어요. 여러분, 그건 상황이 문제가 아니에요. 여러분, 우리가 문제예요. 우리가 다른 것에 매여 있다면 이제는 그 매임을 끊고 하나님 나라의 권세와 능력으로 여러분 충만케 되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방법이 없어요. 여러분, 능사가 없어요.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놀라운 성령님의 능력과 권세를 힘입어야만 믿음으로 승리하며 살아갈 수 있다는 거예요. 예수님께서는 내가 하나님의 성령의 능력을 힘입어서 귀신을 내어 쫓은 것이면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하나님의 나라가 이미 너희에게 임하였다라고 말씀을 하세요. 이 반대로 표현해 보면요, 하나님의 나라가 임한다라는 것은 뭐가 전제가 되는 거냐면 하나님의 성령님의 능력이 역사하신다라는 걸 전제가 해요.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 하면 우리는 이제 어렸을 때부터 교회 다니신 분들 아마 많이 보셨을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는 금액 황금길이 있고 보석으로 집이 지어져 있고 거기에는 주님의 사랑이 있고 눈물도 아픔도 없는 곳이라고. 여러분, 우린 그곳 가게 될 거예요. 그런데요, 주님은 우리에게 더 중요한 사실 한 가지를 말씀하세요. 그때까지 우리가 믿음으로 갈 때까지 하나님의 나라는 여기 있다 저기 있다 할 것이 아니라 어디 있다? 내 마음에 있다. 여러분, 이 말은 마음 먹게 달렸다라는 이런 뜻이 아니에요. 여러분, 우리의 주님의 통치와 다스리심이, 주님의 능력의 역사하심이 우리의 심령 속에 우리 안에 역사하기 시작하셔서 우리 안에 뭘 이루시면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시기 시작하면 거기 안에 하나님 나라에서 주시는 풍성함과 놀라운 영광과 역사가 그 안에 있다라는 거예요. 한 목사님 이런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내 안에 내 문제가 해결되지 않으면 내가 어디 가도 똑같이 그런 상황이 변하지 않을 거라고. 어떤 사람을 만나도 어떤 환경, 우리는 그렇거든요. 빨리 이 환경에서 벗어났으면 좋겠다고, 이 현실을 빨리 지나갔으면 좋겠다고. 여러분, 근데 그거 아세요? 그 현실과 상황이 벗어져도 빗나가도요, 내 안에 하나님 나라의 역사가 일어나지 않으면 다른 데 가서도 똑같은 상황이 그대로 일어나요. 하나님, 저 사람만 좀 안 봤으면 좋겠는데요. 근데 여러분, 참 놀랍게도요, 뭐 피하다가 뭐 만난다고. 한 목사님이 그렇게 기도하셨대요. 하나님, 저를 너무 힘들게 하는 성도가 있어요. 하나님, 저 성도를 좀 옮겨주세요. 야, 그 성도 옮기면 너도 필요 없다. 그래서 내가 그 상황을 피해서, 그 사람을 피해서 옮겨가면요, 하나님께서 거기에 더한 사람을 준비해 놓고 계세요. 뭐가 문제예요? 우리 안에 하나님의 나라가 역사하는 것이 더 중요한 문제라는 거예요. 여러분, 상황과 환경이 변하기 전에 먼저 내가 내 안에서 하나님의 형상대로 하나님의 나라로 변화되기 시작하면 내가 환경과 상황에 지배당하는 것이 아니고 내가 환경과 상황 속에서 역사하신 하나님의 능력으로 그것을 하나님의 나라로 다스리는 놀라운 권세와 은혜가 허락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이게 중요한 부분이 이거예요. 우리가 아까 처음에 여러분 성화가 중요하다고 말씀드렸는데 우리가 주님 닮아가야 되는 중요한 목적과 이유가 여기 있어요. 왜냐하면요, 주님 닮아가기 시작하고 우리 안에 하나님의 나라가 더 세워지기 시작하면 원래 우리 처음 부름받은 대로 다스림을 받는 존재가 아니라 다스리고 통치하는 그 놀라운 주님의 권세가 우리 가운데 회복되기 시작해요. 물론 여러분, 그건 여러분 내 마음대로 갑질하듯이 내가 내 마음대로 내가 군림하는 이런 차원의 일들이 아니에요. 우리는 철저하게 주님 안에서 주님의 선하신 말씀의 뜻과 인도하심을 따라가야 그 주님의 권세가 우리 가운데 뒷받침이 돼요. 여러분, 근데 그렇게 믿음으로 따라가기 시작하면 그 주님의 능력이 우리 가운데 역사하시기 시작하고요, 그래서 주님이 그러셨던 것처럼 귀신이 나가 쫓겨나가고요, 우리를 억압하고 누르고 있는 모든 권세가 떠나가기 시작하고 거기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는 놀라운 역사가 임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이것은요 우리에게 다 필요해요.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가 임해야 될 영역들이 너무너무 많아요. 우리의 마음 생각뿐만 아니라 우리 가정은 어때요? 여러분, 우리 자녀들은 어떤가요? 우리의 일터와 삶의 자리와 모든 현실은 어떤가요? 여러분, 거기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할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렇게 되기 위해서는 주님의 능력, 성령님의 능력을 우리는 늘 사모하고 구해야 될 필요가 있어요. 성령님의 능력이 우리 가운데 부어지는 그것을 뭐라고 하냐면 성령 충만함이라고 합니다. 여러분, 성령 충만하면요 하나님의 지혜와 능력과 권세가 우리 가운데 나타나기 시작해요.
그래서 성령 충만하면 분별력이 생기기 시작하고요, 성령 충만하면 똑똑해집니다. 안 믿으시는 것 같은데요. 진짜로 그런 은혜도 함께 해주세요. 분별력이 생기기 시작해. 어떻게 해야 되는지. 저도 요즘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있는 것들이 있어요. 오히려 시간적인 상황들이 생기니까 시간이 더 빨리 지나가요. 하나님 앞에 시간을 더 분별해서 드리기를 원하는데 성경이 분명히 말씀하시잖아요. 뭘 아끼라? 세월을 아끼라. 때가 악하다. 주님 오실 때가 멀지 않았다. 여러분, 우리의 시간이 여러분 하루하루가 얼마나 소중해요. 근데 여러분, 소중하게 보내고 싶다고 여러분 소중히 보내지시나요? 안 되잖아요. 그렇잖아요. 근데 방법이 있습니다. 성령 충만하시면 됩니다. 그러면요, 우리가 뭘 해야 되는지, 어떻게 해야 되는지, 내가 쓰는 시간과 모든 것들 어떻게 해도, 여러분 어떨 때는요, 일 많이 한 것 같은데 돌아놓고 보면, 집에 와서 보면 내가 뭐 했나 싶기도 하고 허전할 때가 있어요. 그런데요, 성령님의 인도하심 가운데 믿음으로 잘 따라가게 되면요, 세월도 아끼게 되고 모든 것들을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드려질 수 있게 돼요. 여러분, 그거 아시죠? 시간도 하나님 앞에 드리는 귀한 예배라고. 우리의 시간과 삶도 주님 앞에 드리는 것을 참 주님께서 기뻐하세요. 여러분, 우리의 시간들을 잘 활용할 때 주님의 도우심과 은혜가 필요해요. 여러분, 공부 잘하는 학생들의 차이가 있다면 똑같은 시간을 공부해도 그 친구들은 집중해서 공부해요. 근데 아닌 친구들은 제 얘기하는 거예요. 앉았다가 5분쯤 지나다가 핸드폰 만지기 시작해요. 한 5분쯤 지나다가 화장실 가고 싶어서 일어나요. 아니, 화장실 갔다가 오면서 물 마시고 오면 되지. 또 앉았다가 좀 꼼지락꼼지락 하다가 또 물 마시러 일어나요. 여러분, 공부 잘하는 학생들은요, 분별력을 갖고 자기가 어떻게 해야 될지, 무엇을 해야 될지 집중을 할 수 있게 돼요. 그런데 그 믿음의 삶도 마찬가지로 그걸 가능하게 하시는 분이 성령님의 능력이세요. 성령님의 능력이 우리 가운데 부어지기 시작하면, 충만하게 함께 하시면 그 은혜가 우리를 붙잡아 주세요. 그리고 우리를 놀라운 주님의 지혜로, 놀라운 주님의 도우심으로 인도해 주세요. 제 얘기를 해서 죄송합니다. 전에도 한번 나눈 적이 있는데요, 제가 예전에 그런 적이 한번 있어요. 학교 다닐 때 시험이 내일인데 내일 시험을 봐야 되는데, 시험 준비를 하려면 최소한 이 정도의 시간, 한 최소한 6시간 정도는 뭐 대충 이렇게 봐야 시험을 볼 수 있겠다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근데 마침 그 시험 전날 저녁에 뭐가 있었냐면, 말씀 공부하는 시간이, 성경 공부 모임이 있었어요. 갈까 말까 고민하다 갔다 오면 도저히 시간이 안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어떻게 했을까요? 기도했어요. 하나님 어떻게 할까요? 라고 기도했더니 하나님께서 그래도 성경 공부를 가는 걸 더 기뻐하시는 것 같다는 마음을 주시더라고요. 여러분, 이건 케이스 바이 케이스입니다. 다 각자마다 하나님께서 인도하심이 달라요. 그래서 제가 알겠습니다, 하나님께 순종하겠습니다 하고 갔다 왔어요. 거기가 왕복으로 3시간 거리예요. 그러나 1시간 성경 공부하고 돌아왔기 때문에 몇 시간 걸리냐면 거의 한 4-5시간 정도 걸린 것 같아요. 시간이 얼마 없어요. 근데요, 그때부터 참 놀라운 일이 벌어지는데요, 와, 집중하기 시작하는데, 집중이 막 생기기 시작하는데 이게 막 쏙쏙쏙 들어오는 거예요. 야, 6시간 공부하는 것보다 2시간 공부해가지고요, 더 좋은 성적과 결과가 나오더라고요. 예전에도 한번 대학원 시험 보는 날도 그랬어요. 시험을 금요일 날 봤는데, 제가 목요일 날 저녁마다 교회에서 학생들과 집사님 권사님들과 다 저녁에 산에 가서 기도하는 시간이 있어요. 기도회가 있었어요. 금요일 날이 시험이니까 그래도 계속 오다가, 그날은 시험 전날이니까 시험 준비하고 좀 정리 좀 해야 되잖아요. 마음을 가라앉히고. 어떻게 했을까요? 산에 가서 기도하고 몇 시간 동안 부르짖고 왔어요. 결과가 어떻게 됐을까요? 여러분 생각하시는 대로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우리가 많이 노력하고 수고하는 것 이상으로, 아니 그것보다도 우리에게 정말로 필요한 것은 성령님의 역사하심과 능력이 우리에게 필요하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믿음으로 살아가는 것, 하나님의 나라의 놀라운 역사하심으로 우리의 삶의 자리를 바로 주님께서 주시는 권세와 능력으로 다스리고 바로 통치하고 살아가는 삶은, 내가 거기에 쓸려가지 않는 삶을 살아가는 것은 바로 주님의 능력과 도우심이 우리에게 너무나 필요하다는 것을 우리가 깨닫는 데서부터 시작해요. 여러분, 그 은혜가 임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것이 바로 우리의 삶 속에 나타나는 놀라운 변화로 나타나야 돼요. 그래서 주님과 동행하기 시작하고 주님과 함께하기 시작할 때, 주님께서 그 병자를 고치셔서 자유케 해주셨던 것처럼 주님의 권세와 능력으로 우리의 삶 가운데서도 참된 자유케 하시는 놀라운 하나님의 나라와 역사를 우리 가운데 허락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아멘. 여러분, 아마 아시는 분들 많으시라 생각하는데요, 그 개그맨 표인봉 씨라고 아마 많이 들어보셨죠. 옛날에 한참 80, 90년대 활동 많이 했던 개그맨 표인봉 씨가 재작년 2018년인가 목사님이 되셨어요. 뭐 소식 들으신 분도 계시겠지만 저도 이제 목사 안수 받고 목사님 되셨다는 이제 뉴스는 예전에 봤었는데요,
얼마 전에 이제 그분이 왜 목사님이 되게 되셨는지에 대한 본인의 이제 고백을 어떤 분이 이제 설명해 놓은 걸 잠깐 보게 됐는데, 그분이 옛날에 한창 개그맨 활동할 때 너무너무 잘 나갔다라는 거예요. 한 달 수입이, 입금되는 수익이, 통장에서 회사에서 들어오는 수익이 한 달에 뭐 못해도 5천만 원 이상씩 매달 들어오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 당시에 90년대 초반에 여러분 5천만 원이면 돈이 어마어마한 돈이잖아요. 엄청나게 돈도 많이 벌고, 또 잘 나가서 그 개그맨 활동을 하다가 나중에 기획사, SM 기획사에서 공연 기획을 또 맡았나 봐요. 그래서 기획을 하는데 막 20억, 30억짜리 공연, 20억짜리 공연도 기획을 해서 진행하기도 하고, 탄탄대로 너무너무 잘 나가다 보니까 뭐 미국에서 집을 사야 되느니 말아야 되느니 뭐 이런 얘기까지 정말로 잘 나가는 시간들을 쭉 보내왔다라고 본인이 이렇게 고백을 해요. 그러다가 한 10년 전쯤에 아마 이제 교회는 다니셨던 것 같아요. 신앙생활을 하셨던 것 같아요. 신앙생활하고 교회를 다니면서 예배를 드리는데, 그날 예배를 드리면서 불렀던 찬송가가 있는데, 그 찬송가가 뭐냐면 384장 나의 갈 길 다 가도록 예수 인도하시니, 이 찬송을 부르는데요, 다른 찬송의 가사가 아니라 그 맨 마지막 가사가 귀에 들어오더라는 거예요. 뭐냐면 무슨 일을 만나든지 만사형통하리라. 이 말씀을 들으면 우리 찬송하면 우리는 보통 그렇거든요. 주님, 주님께서 인도해 주셔서 우리의 삶을 다 만사형통하게 인도해 주실 것을 믿습니다. 그렇게 되기를 원합니다. 그렇게 고백하시면서 부르시죠. 솔직히 마음 까놓고 그러시잖아요. 근데 그때 그 찬송 가사가 그분에게는 어떻게 들리냐면, 내가 지금 잘 나가는 것처럼 삶을 살아가고 있지만 과연 이게 진짜 형통함이냐는 그런 고민이 들더라는 거예요. 그리고 잘 나가던 삶에서 자신의 삶에 갑자기 그 순간에 브레이크가 걸리더라는 거예요. 환경적으로, 현실적으로 어떤 문제가 생긴 것이 아니라 그 찬양의 가사, 그 고백 앞에서 딱 멈춰서지더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어떤 결론이 나게 되냐면, 주님과 함께하지 않은 형통은 형통함이 아니다라는 결론이 나오더라는 거예요. 하나님과 함께하지 않는, 주님의 인도하심이 함께해 주지 않는 그 형통함과 성공은 진짜가 아니더라는 결론이 나오더라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주님 앞에 회개하고 돌이켰다라는 거예요. 뭘 회개하고 돌이켰는가? 하나님과 함께하지 않았던 성공이나 모든 것들을 다 멈추고 그 자리에서 주님께로 다시금 돌이켜서 주님을 더 알아가고, 주님과 더 함께 날아가고, 주님과 함께 주님이 이끄시는 대로 나가기를 원하는 그러한 마음과 그러한 결단으로 주님 앞에 회개하며 돌이키게 되셨더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목사가 됐던 결정적인 이유는, 자신의 삶에서 지금도 여전히 기획이나 이런 일들을 하고 있지만 자신의 삶에 있어서 가장 최우선이 되시는 분은 바로 주님이십니다라는 이 고백 때문에 자신의 삶을 살아가고, 또 자신이 결국은 목사님으로까지 삶을 헌신하게 되셨다라는 간증을 하시더라고요. 여러분, 우리의 삶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의 삶에 많은 현실들과 일들이 있어요. 우리는 형통함과 많은 삶의 복들을 누리며 살아가기를 원해요. 근데요, 진짜 복은요, 우리 요한복음 10장에 말씀하신 것처럼 주님께서 우리를 바로 풍성히 얻게 하는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의 기쁨과 은혜를 지금 이 땅에서도 누리며 살아가도록 주님께서 우리를 불러주신 줄로 믿습니다. 아멘.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세상에 매어 살아가는 것이 여러분 우리의 본분이 아니에요. 여러분, 그 매여 있는 가운데서 진정한 자유함이 여러분 부어지시기를 간절히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것을 위해서 여러분 다른 것 구하기보다요, 여러분 성경에서 여러분 이런 말씀 들어보셨어요? 구하라, 찾으라, 두드리라. 아니, 모르세요? 구하라, 두드리라, 찾으라. 그러면 여러분 우리는 이렇게 생각해요. 우리가 지금 필요한 것이 있는데 이걸 구해야 되겠다. 여러분, 근데요, 그것 얻는 것보다 더 귀한 것을 주님은 말씀하세요. 여러분, 누가복음에 보면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구하라, 두드리라, 찾으라 말씀하신 다음에 다 주실 것이라고 말씀하시면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구하는 이들에게, 찾는 이들에게 우리의 좋은 아버지 하나님께서 성령을 우리에게 주시지 않겠느냐라고 말씀하세요. 여러분, 이게 뭘 의미하는가? 성령님의 능력이 우리 가운데 부어져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것을 위해서 기도하시는 여러분들 되시길 간절히 바랍니다. 다른 것 구하기 전에 여러분, 성령님의 능력이 우리 가운데 함께해 주시도록 성령 충만함을 산모하셔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변화산에서 영광스럽게 변화되신 예수님이 이 땅에 내려오셨는데요, 그 밑에 무슨 일이 벌어지냐고 했냐면 난리가 났어요. 제자들이 간질병으로 귀신 들려서 고통받고 있는 아들을 데리고 왔는데 기도했는데 나아요, 안 나아요? 안 나아요. 못 고쳐요. 난리가 났어요. 예수님이 그 아들을 고쳐주시면서 나중에 제자들이, 예수님 우리는 왜 안 됐어요? 니네는 능력이 없어서 이렇게 말씀하시지 않고요,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기도 외에는 이런 유가, 이런 능력이 나타날 수가 없다라고 주님 말씀하세요. 여러분, 기도하시면서 뭘 위해서 기도하십니까? 무엇을 구하면서 기도하십니까? 여러분, 다른 것보다 성령님의 함께 하심과 충만케 하심과 능력을 구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성령님의 능력이 우리 가운데 임해야 돼요.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다음에 승천하시면서 제자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세요. 너희는 위로부터 오는 능력을 기다리라 라고 말씀하세요. 뭘 기다리라고요? 위로부터 오는 능력을 기다리라는 거예요.
여러분의 일상생활 속에서도 필요한 모든 것들을 구하기 전에 먼저 위로부터 임하시는 주님의 능력을 먼저 구하시는 여러분들 되시길 간절히 바랍니다. 그 능력이 우리 가운데 임하는 것이 너무너무 필요해요. 여러분, 우리가 성령님의 능력과 도우심을 구하지 않는 것은 여러분 교만입니다. 여러분, 기도하실 때마다 성령님의 능력과 은혜를 구하셔서 그 능력과 은혜로 승리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또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끊임없이 여러분 심령 속에 채워넣으십시오. 읽고 가까이 하십시오. 성령님이 역사하시는데요, 뭐가 필요하냐면, 여러분, 불 피우려면 뭐가 필요해요? 장작이 있어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이 말씀으로만 있어서도 우리에게 의미가 없어요. 근데요, 이 말씀을 우리가 가까이 하고 읽고 또 묵상해보고 또 암송하고 이렇게 새기다 보면요, 그걸 통해 성령님이 역사하시면 거기에 불이 붙으면 그게 능력이 됩니다. 그 말씀이 우리의 삶 속에 실제가 되는 놀라운 역사를 경험하게 돼요. 여러분, 하나님의 길을 믿음으로 잘 따라가셔야 돼요. 말씀의 길들을 따라가기 시작할 때 여러분, 주님의 역사가 우리 삶 가운데 나타나요. 우리는 늘 언제나 갈림길 가운데 있어요. 무슨 갈림길이냐면 좁은 길과 넓은 길, 어떤 길을 선택해서 갈 것인가, 갈림길에 있어요. 그때마다 생명의 길, 복된 길, 좁은 길을 걸어가시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결론입니다. 우리는 주님 닮아가는 성화의 삶을 살아가셔야 돼요. 근데 그게 우리의 힘과 능력으로 되는 것이 아니거든요. 철저하게 성령님의 능력과 도우심이 우리에게 너무나 필요해요. 여러분, 성령님의 능력으로, 여러분 주님 닮아가시는 모습으로 여러분, 우리가 더 회복되어 가셔서 다스림을 받는 인생이 아니라 지배하고 다스리는, 주님의 질서와 평강으로 주님의 사랑으로 섬기며 세워가는, 다스리는 주님의 귀한 백성들, 주님의 귀한 자녀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들 위해 하나님의 놀라운 형통케 하심과 은혜와 인도하심이 함께 동일하게 역사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님 앞에 나와 예배드리며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간다라는 것, 또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 살아가는 것, 주님의 능력과 역사하심과 도우심 없이는 불가능한 것임을 다시 한번 기억하며, 위로부터 임하는 주님의 능력, 성령님의 도우심과 역사하심을 간절하게 사모하고 기도하며 말씀 가운데 붙잡고 나가는 주님의 귀한 백성들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하나님 아버지, 이 땅에서 세상에 눌리고 지배당하고 살아가는 인생이 아니라 사도 바울처럼 착고가 채워지고 감옥에 갇혀서도 거기에서 모든 걸 다스리고 역사하시게 하시는 그 주님의 놀라운 능력과 은혜를 힘입어 구원의 은혜를 나타냈던 것처럼 우리의 삶의 자리에서도 모든 것들을 우리가 주님의 질서와 사랑으로, 은혜로 섬기며 오히려 그것들을 지배하며 다스리는 귀한 주님의 나라의 백성, 통치하고 역사하는 주님의 귀한 청지기들, 백성들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붙잡아 주시고 인도해 줄 것을 믿고 의지하오며 예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